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고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말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하고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51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될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 구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이
될 것이지만 그 구원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될 테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야 된다. 그래서요, 그 믿고 바라는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믿을 자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을 사람, 의를 따르고 주님을 구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다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자기가 의를 쫓아 산다고 해도 그것은 다 죄밖에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바로요, 죄의 구덩이, 죄의 그 큰 구멍,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없는 삶은 자기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아무리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전부 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와 같다 그 말이죠. 오직 죄만 사람들은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없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자기가 그 의를 따라 살려고 한다 해도 결국에는 사람에게는 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믿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혼자였을 때에도 의를 따르고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 없이 자기들을 의를 삼고 살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다 죄의 구덩이 속에서만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혼자였어도 아브라함은 주를 믿고 주를 따르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의에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그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요,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예, 그래서요. 이 공의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은 행한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죠.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 공의라는 것은요. 가장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결국에는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공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 자신이 공의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외에는 공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구원이 공의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음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예, 그래서요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주를 믿고 또 주를 의지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속에 살면은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우리의 공의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셔서 그러면 마침내 살 것이고 아니면 그 외에는 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죄를 안 지어도 우리가 담대한데 하물며 의를 행하여 살면 얼마나 우리가 굳셀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의가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그 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라. 그러면 반드시 후회가 없을 것이다. 구원과 공의가 너희 편에 서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팔이 깨서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를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예, 그래서요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무슨 라합이, 용이, 귀신이,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본래 라합은 라합이고 용은 용이고 귀신은 귀신이고 마귀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또 바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넓고 깊은 그런 물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높은 산이 그런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안 되면 뭐 바다 위로도 가게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머지 것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요,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대로 하니까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만나와 메추라기 또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로 구속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연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참 헛된 것을 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시 어떤 것도요, 영원한 것이 없고 다 헛된 것이에요. 아름답고 좋은 것도요, 다 잠깐이고 젊고 미남 미녀 그 아름다운 것이 다 잠시 잠깐이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헛되지. 이것도 잠깐일 거야. 좋아도 잠깐, 싫어도 잠깐일 거야. 우리 주변에 사람들 죽는 거 보십시오. 아무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헛된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 헛된 것 속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요, 그 헛된 것 속에 곧 영원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헛된 것 속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같은 데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주님과 함께한 그것만 헛되지 않게 남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잠시 잠깐의 것들은 우리가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잠시 잠깐의 모든 헛된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연습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요, 그 헛된 것 속에 영원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에게
사람의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이 세상살이 헛된 것 속에서 발견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은요. 더 이 헛된 세상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항상 헛되구나. 이것도 언젠가는 다 끝나버리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거기에 빠져서 다 포기해버리고 다 그냥 막 나가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가운데에 영원한 것들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언제든지 사람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벌써요. 내 속에 안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함이 없으면요. 벌써 두려움이 옵니다. 뭔가가 다 두려워요. 세상 살이도 두렵고 사람들 인간관계도 상처받고 이렇게 하니까 다 두렵고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죽고 싶고 다 두려워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이 다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불을 켜고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챙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의지하려고 왜? 이 세상이 두렵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세상 물질에 세상 욕심에 더 자기를 맡기려고 그것을 더 붙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도요, 벌써 하나님과 꽉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는 그 삶은요, 벌써 뭔가가 다 두렵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주님을 잊어버리니까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딘 두려움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본래 사람이 그와 같이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게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당연히 우리의 상태는요, 두려움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나올 것이며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주님의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을 다시 찾으라.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께 속해야 된다.
주님 붙들어야 된다. 주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에 들이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예,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의에 속해서 주의 공의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유지해 나가면 주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이지. 예, 그래서요,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요, 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지키는 것이, 다시 믿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영감 속에서, 주님의 감동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죠.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서로 맞춰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에 깰지어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완전히 절망으로 떨어졌다 해도 다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인 줄을 빨리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걸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징계하셨고 멸망을 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라. 주님께 붙어라. 주님께 비록 실패했어도 7번 넘어졌어도 8번째는 주님께만 돌아오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두 가지 일을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려고 멸망과 황폐한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을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 희망이 없다는 것이, 하나 외에는 희망이 없다. 예.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과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네. 언제까지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자, 추하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요, 사람들은요, 세상은 네가 이르기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옛날에 중국의 옛날에 한신과 같이 한신은요 아주 소인배로서 처음에 살았습니다. 한신이라는 한나라를 세운 개국 공신인데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요
이 새끼야 엎드리라. 그 가랑이를 벌리고 이 사이로 한번 들어가라. 그렇게 조롱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고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고 그 한신에게는요 그 위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수욕을 다 참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그때 그가 그 수치와 치욕의 그 마음을요 힘을 삼아가지고 그 한 나라가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 나라가 설 때에 그 개국 공신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원수를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한낱 사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도 그렇게 그 독하게 마음 먹으면요 그 수치와 치욕을 갚게 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바람으로써 참고 주님을 힘을 삼으면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자를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까랑이 밑으로 지나가는 그런 인생 언제까지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을 넘어서 의를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속에 의가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주님의 의를 다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정기하게 우리를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요 귀하게 될 수가 있다. 못 사람에게 참으로 그 높임받고 칭송받고 영광과 은혜가 풍성한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위대한 그 꿈과 위대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주님의 영광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진짜로 주님이 계시해 주신 열어주신 비전이죠. 비전. 그래서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이 헛된 뭐 이 시간 세계 물질 세계에서 뭐 잘 되게 되면 얼마나 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생존 세계에서 높으면 얼마나 높게 되느냐 이런 아주 현실은 아주 다 그 현실은요 무시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런 이 땅의 삶은 아주 버려도 좋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하늘나라 세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이런 그 어마어마한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성취가 됐을 때에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를 꿈을 꿔라고 말이죠. 그 비전을 우리가 가져라고 말이죠. 그것을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는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지만 그 완전한 반대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고 주님과 함께 섰을 때에 빛나는 해와 같은 자들이
될 것이다. 주를 믿는 자는 해와 같이,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